6시 25분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사람들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이 행사 진행을 맡은 CBS 아나운서 김용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주말인데도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 거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 함께 해주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오후부터 다채롭고 의미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교회개혁의 내일을 이야기해보는 의미 있는 두 개의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였지만 작은 교회 한마당도 진행이 됐었는데요. 참여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서 교회개혁 실천운동 앞으로의 미래에 더 다채롭고 또 활기찬 그런 활동들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이어질 텐데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 앞으로 다음의 20년을 내다보면서 힘차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팜플렛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정회원이신 방성현님의 여는 공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네, 안녕하십니까. 방성현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 곡 정도 부르러 나왔고요. 첫 번째 들려드릴 곡은 세상에 바라는 교회 라는 곡을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이 곡의 가사가 세상에 바라는 교회, 세상에 꿈꾸는 교회, 세상도 의지할 수 있는 교회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마음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나 불안에 떨며 주의 이름 외칠 때 주 모든 것 잠잠케 가시고 예일하심을 부어기셨네. 내게 머문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살아계심 드러나게.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며 행복하다고 말해 주겠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 땅에서 하늘 뜻을 품고 사는 자들, 믿음으로 하늘 뜻을 보여주는 자들, 보내어진 자리에서 동참하는 자들, 믿음으로 주님 보길 소망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사 회복하고 통치하시네. 주님이 이곳에 나타나 오시는 날 세상과 우리는
공기를 정말 훈훈하게 데워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기념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열정적인 열망을 가지고 2002년 11월 24일에 희망의 닻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변함없이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20년의 시간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그동안 찍은 여러 가지 자료, 사진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오랜만에 시간이 영상으로 만나주셨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제가 아는 분들의 몇몇 그 얼굴들의 아주 젊은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청춘? 네, 젊었을 때. 그때의 모습들 지켜보시면서 진짜 시간이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회개혁 20년, 지금도 이 일을 이어가고 계시는 남호성 공동대표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 사진들 보니까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얼굴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고 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2002년 교회개혁실천연대가 창립할 때 그 즈음에 2002년 가을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저는 생각해보면 그때 유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첫 학기가 지나고 막 페이퍼를 쓸 때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때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창립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앤조이에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갖고 그러면서 그 소식을 멀리 태평양 건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제가 한번 뉴스앤조이 기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창립총회 할 때 그날 어떤 일들이 있었나. 어디서 창립총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서초동에 있는 삼정현 교회, 김관선 목사님 담임하시는 그 교회에서 자료를 보니까 130명이 모였대요. 와,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창립총회 할 때 설교는 우리 두레교회 모세택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가나온 농문학교 교장님으로 계시죠. 그리고 그날 회의 끝에 우리 대표로 박덕근 목사님, 백정국 교수님, 그리고 오세택 목사님을 대표로 뽑으셨고요. 그날 축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더라고요. 한국 여성신학자협의회의 한국영 총무님 오셔서 여성도 많이 참여하는 운동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축사를 해주셨고, 당시 남서울 3번 교회 담임하셨던 이문식 목사님이 또 오셔서 창립총회할 때 축사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뜻 숭익교회 김동호 목사님도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회자되는 아주 명문의 축사를 하셨죠.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빨리 교회개혁을 마치고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축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손봉호 장로님, 이분도 아주 놀라운 축사를 해주셨는데 이악 물고 축하한다. 그 의미를 아시는 분은 창립의 배경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원래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의 건강교회 운동본부로 시작해서 여차저차한 경위를 거쳐서 우리가 독립하게 됐잖아요. 그날 손봉호 장로님 오셔가지고 이악 물고 축하한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2012년 10월 10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 아마 2005년부터 집행위원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08년부터 사무국장 맡고 그러면서 10주년 행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치렀습니다. 10월 25일에 10주년 행사 했더라고요. 교회개혁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는 주제였어요. 오늘 주제가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사람들인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숭실대학교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공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들 모여가지고 합창도 했고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각 회원교회 성가대들 연합성가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매들의 합창이라 그래가지고 공연도 했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날 생쇼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웃기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10년 전이네요. 이제 20년이나 흘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됐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오셔서 우리 김학철 교수님 강의해 주셨어요.
그 김학철 교수님은 외부 강의 안 하시기로 유명한 교수님입니다. 근데 제가 막 윽박질러 가지고 농담이고요. 그래서 오셔서 강의해 주시고 김근주 교수님 강의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즐거운 것은 우리 코로나 전에 계속 진행됐던 작은 교회 박람회, 작은 교회 한마당이 코로나로 그동안 한동안 중단됐었는데 미흡하게나마 오늘 그래도 재개될 수 있었던 점이 참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회원님들, 우리 드러나지 않게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또한 기도를 함께 나누어 주시면서 지난 20년 동안 함께 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 운동을 이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우리가 오늘 행사를 하기 원합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호성 대표였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늘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처음 시작의 깨알같은 그 기억들을 저희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야, 이런 기억들을 가지고 10년 지나고 20년을 지금 만나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집행위원회의 의논, 논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 그리고 여성,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지를 논의하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업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집행위원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애희 집행위원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2002년 11월 24일 한국교회 건강한 회복을 간절히 열망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작은 닻을 올렸습니다. 지난 20년간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창조적이고 용기 있는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개혁의 발자취를 기념하고 다시 그 길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까? 오히려 더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과연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악한 짓을 더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쓰고 당당하게 활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비통한 심정으로 증언하고 있는 사람, 언론, 그리고 단체는 흔히 사랑 없는 파괴자로 외도당하기 일쑤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 누구보다 아파하실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교회개혁 운동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현실에서 교회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무엇부터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무언가 손에 잡히는 일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당장에 썩어 빠진 것을 도려내고 그 자리에 새순을 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힘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또 힘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힘과 성령의 감동에서 우러나오는 인격적 설득으로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는 기도와 눈물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은 오랜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 확연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사람들의 개혁의 역사도 눈물의 통곡과 기도에서 그 힘을 얻어 가능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영광스러운 개척의 역사도 120명의 제자들이 온몸과 마음을 들여 기도함으로 출발되었고 그때 위대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모두 당대에 불가능했던 일로 보여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일궈낸 것은 바로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뜨거운 기도를 함께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도자들이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교회와 교단들이 하나님과 성경 말씀의 진리를 두려워하며 질서와 치리권을 정의롭고 바르게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병들어가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신자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해석하며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세상을 깨우는 신실하고 용기 있는 자들로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두운 시기에 교회개혁 실천연세가 희망을 잃지 않고 주의 사랑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의 열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를 위해 세우신 주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그들로 당신의 공평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어두운 그때에도 구약의 선배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회복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교회개혁, 그 길을 오래오래 함께 걸어갈 물질과 기도의 정기 후원자를 보내주십시오. 관심과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증거를 함께하는 동역자로 우리로 함께 보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여기 모인 우리 하나하나가 나 스스로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매일 말씀 앞에 갱신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겸손하게 성장하며 비판을 넘어 사랑과 인내로 이 운동에 끝까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초기부터 함께해 주셨고요. 오래도록 공동대표를 섬겨주신 뒤에 지금은 고문으로 함께해 주시는 강인성 목사님께서 다시 주의 길을 쫓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 마이크를 들고 하는 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쓰겠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세월을 돌려다오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파릇파릇할 때가 있었다는 것을 실감하면서 그동안 교회개혁 실천연대 교회개혁의 길, 길게는 20년, 또 여러 해 동안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루신 여러분들을 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창립 총회 때 김동호 목사님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빨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는 그 열망 참 감동적이었지만 교회개혁은 교회가 시작됐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필요로 했고 또 앞으로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문 닫았으면 참 좋겠는데 개혁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로만 남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보다 앞으로 10년, 20년 생명과 평화가 춤추는 한반도 땅을 내다보면서 다시 주의 길을 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하는 말씀으로 지난 20년간을 잊고 새로운 길을 가주시기를 다짐하는 말씀으로 가늠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나누어 읽어 보았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만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를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20주년을 맞는 우리들, 또 앞으로 교회 개혁의 열망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회원, 또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왜 교회개혁 실천연대에서 함께 몸담고 이 교회 개혁의 길을 걸었는가라고 묻는다면, 저도 사실은 성공하는 목사, 그 대형 교회 목사, 또는 권세와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목사의 꿈을 왜 안 가졌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야망, 야욕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유학기를 갔었고, 또 제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저는 큰 포부를, 제 아내가 얼마큼 믿었는지 모르지만 살짝 속이면서까지 결혼을 해서 그 젊은 꿈을 갖고 영국길에 유학길에 올랐지만, 저의 개인의 간증, 또 그리고 너무나도 훌륭한 그 목회자를 만남으로써 저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목사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를 제가 영국 유학길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왜 교회개혁의 길을 당신은 오해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까?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런 많은 그 선배 목사들, 또 공부를 통해서 밖에서 바라본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 같은 미천한 자를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성공하는 목사보다 교회 개혁을, 바른 교회를 일구어내는 그런 목회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셨다는 것을 저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 사역이 있지만 지금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이 땅에 신음하는 여러 산재된 주제들을 풀어가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은퇴하고 나서는 한반도 평화 통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오래된 꿈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설 때,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정신을 차릴 때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저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 개혁, 이것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바울이 열망한 대로 그리스도를 알기에 너무 미흡합니다. 아니,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성공하는 목회, 성장하는 교회, 어떻게 하면 많은 힘과 많은 부를 갖출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매우 미진하고, 아니 외면하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울까요?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절절한 사랑,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열심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억울한 약자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몸부림, 이것이 한국교회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로부터 가져야 될,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서 배워야 할 지식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짓눌려서 가난에 허덕이면서 자신의 그 열망스러운 창의력과 자유를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젊은이들,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집트에 노예됐던 사람을 건져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랑에 빠져야 되겠고, 이 사랑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저항입니다. 예수는 만몬가의 저항을 하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을 평생토록, 아니 공생애 동안 그가 싸웠던 것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종교 권력이 얼마나 탐욕스러운가를 보았던 것입니다. 세계의 평화를 줄 것처럼, 세계의 행복을 줄 것처럼 으르렁거렸던 로마 권력이 얼마나 탐욕인가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길에 그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에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두 가지를 배우기 위해서 소원하고 열심이었고 자기의 온 생애를 바쳤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소원,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리스도에게 심취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빠지기를 소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정말 이런 저항의 길을 20년 동안 걸어왔었던 것 감사하고 박수로 격려 드립니다. 왜 이런 길을 걸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의 권위주의로부터 희생당하고, 목사의 야욕으로부터 유린당하는 성도들의 그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구약의 한 선지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호소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변론하신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시기와 살인과 도적질과 간음뿐이다. 살육과 학살이 그칠 사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탄식하고
주민은 쇠약해질 것이다. 들짐승과 하늘을 나는 새들도 다 야위고 바닷속의 물고기들도 씨가 마를 것이다. 이렇게 호소하고 토로하고 있는 호세아 선지자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잘못된 자기 탐욕에 사로잡힌 교회의 지도자들, 종교 권력의 지도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저버린 한국 교회 때문에 이 땅은 얼마나 황폐했습니까? 정의를 세우고 바른 윤리를 세워서 빛과 소금으로 당당히 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정의를 말살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자연도 자기의 탐욕으로 이용거리로 만드는데 앞장선 것이 기독교고 개신교고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 목회자들이 아닙니까? 저는 이 호세아의 이 절절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외치는 말씀과 같다는 것을 저는 다시 되새기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개혁 실천연대의 일꾼들이 호세와 같은 말씀으로 이 땅의 황폐된 모습을 바로 알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돌아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이 절절한 예언의 말씀을 토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원을 가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걸맞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주님의 가신 길을 그는 따라가며 소원하고 있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동안도 정말 주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을 잘 걸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걸어왔던 고난의 길, 좁은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습을 반대하는 길이었습니다. 권위주의에 맞서는 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땀 흘려 피 흘려 드린 헌금이 제대로 이웃사랑에 선교에 쓰여지기 위해서 재정 투명을 외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외치다 교회를 파괴하는 자라는 오해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참으로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 앞에서 그 좁은 길을 가시면서 많은 오해와 수모와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받으셨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고 죽음의 길까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죽음으로 부활을 맛보았던 이 부활, 바울은 또 하나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제가 절절히 저한테 다가오는 것은 부활신앙입니다. 이제 제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이번 봄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병을 만나서 간신히 회복돼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저에게 정말 열망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부활이 있다는 사실, 부활을 체험해보고자 하는 이 열망이 저에게 나이가 들수록 절절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
종교 권력과 로마 권력에 맞서서 죽음의 길까지 가셨지만 부활하신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교회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생명과 평화가 춤추는 하나님의 나라 닮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의 행보, 우리가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제 그 행보를 다해주시고 새로운 20년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을 책임지시는 우리 사무국 직원들, 젊은 집행위원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을 볼 때 얼마나 희망찬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혁의 길 걸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님을 알아가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가셨던 그 그리스도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다음 10년, 20년의 축하 행사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20년간 걸어오면서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 개혁을 논의하고 교회 개혁을 열망하며 전공 박박 공곡을 다니면서 힘쓰고 만나고 교회 개혁의 꿈을 꾸는 그 20년간의 기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즐거움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 행복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즐거움, 기쁨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이 교회 개혁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여러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의 표본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언문 마지막에 있는 그 글을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사랑으로 어깨동무하고 교회 개혁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나아가 교회 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기를 다짐합니다. 주의 길을 쫓아 또 이어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강사님께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저항의 길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계속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축사와 권면의 시간입니다. 어떤 분께 부탁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축사는 외부에서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응원해 주시는 분 중에서 두 분 말씀해 주시겠고요. 권면은 오래도록 함께 하시면서 격려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분들의 축하 메시지와 권면의 말씀 다 담지 못한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께서 축사를 해주시겠는데요. 지금 해외 일정으로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교회를 뜨겁고 아프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 일치와 갱신을 위해 광야의 소리가 되어오신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현재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지혜롭게 현안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개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폭넓은 연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본질적인 자유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하나님의 정치와 목회와 선교에 전 회중이 성호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초대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치입니다. 패권주의자들의 권력 쟁탈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종된 책임을 함께 나누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회입니다. 계급의식과 소유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돌봄과 공동체적 정의로 참여하는 상호 변혁의 과정입니다.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교입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영역의 확장이 아니라 모든 인위적 경계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선교적 교회는 삶을 신학의 언어로 신학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어진 삶과 성서를 상호 관계성 속에서 읽는 것이 신학함의 첫 단계인데, 모든 교회 구성원들은 신학함의 기본권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의 삶에 대한 신학적 해석의 권한을 평등하게 공유할 때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신학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메타노이아, 코이노니아, 선교와 디아코니아로 이어지는 해석학적 실천의 순환체계는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구원과 해방을 위해 투신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는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을 살아가는 교회의 정체성으로 타자를 위한 침묵적 고난과 자기 희생을 통하여 약함의 자리로 초대되는 교회의 영성, 십자가 아래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양식입니다.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가진 선교적 교회는 순환당하는 사랑의 힘으로 생명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창조하는 교회로 생명 살림에 관한 복음의 소망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메시아적 삶의 양식이 지닌 선교적 교회는 작은 이들의 벗이 되는 교회입니다. 작은 이들의 벗이 되기를 원하는 선교적 교회는 값싼 전시용 자선이나 바리새인적 위선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문 밖 작은 이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환대하는 메시아적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경제적 삶을 신앙의 과제로 인식하고 소비주의를 극복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현하는 교회,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 자유와 해방의 썩만찬 공동체입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20년을 이어나가기 위해 발걸음을 떼시는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한국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기독교교회 역사의 이용선 총리의 축사였습니다. 이어서 한 분께 더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평화통일연대 상임대표이신 강경민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무대에 모시고 축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면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자연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다닐 뿐이니라.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이 될 뿐이다.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보다 더 적합한 그런 그 상징적 언어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밝게 버리워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신 주님이 그 교회가 소국 밖에 버리워져서 밟히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짜리 손녀가 있습니다만 우리 손녀에 대한 늘 기대를 하면서 이놈이 혹 잘못될 가능성을 이렇게 상상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참 우리 교회 개혁 실천 운동에 참여하는 우리가 어떤 유체 이탈법으로 교회 이야기를, 교회의 부패를, 타락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참 그 교회의 주체로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야 하는가. 그 아픔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교회 개혁 운동을 한다는 것은 참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개혁이라는 좋은 뜻을 세우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 속에서 공정, 자유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자기 자신이 가장 공정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자유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제가 뭐 말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옳은 길을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동시에 얼마나 큰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교회 개혁 실천 운동이 지향하는 그 길을 내 길로, 나의 길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한때는 이런 좋은 뜻을 품었지만은 세월이 가면서 변질돼 버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우리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그런 대상 중에 내가 아니라는 그런 뭐 자신감을 가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뜻을 세우고 여기까지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게 된 것,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축하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런 뜻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참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교회개혁 실천 운동이라는 이 네트워크가 한 세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교회 개혁을 잇는 그 네트워크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을 참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고 계속 돼야 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좋은, 이 복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 개혁 실천연대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화주민 연대 상임대표이신 강경민 목사님의 축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남호성 공동대표께서 창립 총회 때 손봉호 장로님이 이를 악물고 축하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권면의 말씀을 손봉호 장로님께 듣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점에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죠. 손봉호 장로님이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이시면서 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자문위원장 되십니다. 장로님께서 영상으로 권면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교회 개혁 운동이 벌써 2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에 핵심적입니다. 교회가 건전해야 복음 전파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에도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가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지난 20년간 참 꾸준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나 참 한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 개혁 운동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도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실패는 결코 참담한 실패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을 선지자적 비관주의라고 말하고, 제가 그것을 주제해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도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자신들이 아무리 회개를 외치고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외쳐도 유다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이 듣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는데도, 즉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외쳤고, 결국은 그들의 외침은 아무 성과도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측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개혁 운동도 그런 정신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조금이라도 개혁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해야 할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베푸셔서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바람으로 이 운동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절망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없고, 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건강해지면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명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힘들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봉호 장로님의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특별한 자리를 좀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20년을 돌아보면서 교회 개혁을 위해서 꾸준한 마음으로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에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창립 초기부터 장기간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패는 최갑주 공동대표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장기 후원해 주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김오봉님, 이방홍님, 홍동기님, 조현정님, 이상철님, 이상 5분입니다. 이분들이 지방에도 계시고 또 개인 일정과 겹쳐서 이 자리에 다 함께 하지는 못하셨는데요. 오늘은 이방홍님께서 대표로 받으시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화려한 연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교회개혁의 길을 오래도록 함께 걸어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길벗으로 함께하여 주실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이방옥님께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드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방옥님 간단히 소감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뭐 예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원래 이제 초기 이제 뉴스엔조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관심을 갖다가 개혁연대 출범하면서 정회원으로 등록해서 같이 활동을 했고요. 이제 집행위원 되면서 전국을 많이 이렇게 투어하러 다니는 게 많이 생각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20년간 후원해 주신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패는 남호성 공동대표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20년간 후원해온 교회 호명하겠습니다. 강남제일교회, 두레교회, 사랑누리교회, 생일교회, 언덕교회, 예인교회, 산울교회 이상 7교회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강남제일교회 먼저 받으시겠습니다. 먼저 강남제일교회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創立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끝끝내 남은 자들의 결집을 위한 역사적 구심점이 되고 한국 사회의 영적 진훈을 위한 역할을 떠맡아온 지난날을 기억하며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강남제일교회에 감사의 마음 담아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드림. 네, 이어서 사랑누리교회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사랑누리교회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여 세상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모범 정관을 제정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언덕교회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언덕교회는 한국교회의 경제 모습을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성실도가 깨어 건강하게 일구어나가는 교회의 운이 되고자 출발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목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합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다음은 예인교회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인교회는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는 교회입니다. 다음은 산울교회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산울교회는 이 땅에 심긴 하나님의 나라로 사랑하며 땅끝까지라는 부르심을 따라 평화, 고난, 나눔, 섬김의 가치를 실행하는 교회입니다. 다들 내려가셨나요? 수상소감 좀 듣고 싶은데. 네, 강남제일교회, 사랑누리교회 잠깐 올라오셔서 수상소감 한마디 듣겠습니다. 아까 받으신 강남제일교회, 네, 여러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누리교회도 앞으로 나와주시죠. 예, 저는 강남제일교회 대치동에 있는 강남제일침례교회 최경로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설립되고 난 그 다음 2003년에 이제 교회 분쟁이 시작이 돼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손봉호 교수님께서 교회 개혁 운동이 실패했다고 이제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저희 교회만은 교회 개혁의 성공 사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교회 개혁 실천연대 때문에 저희 교회도 내년이면 20년째 잘 버티고 있습니다. 목사님 없이 저희는 이제 교역자가 없습니다.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이제 19년째 함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믿음의 본질을 찾는 일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하고 또 좀 그랬던 것은 교회개혁 실천연대로부터 많은 도움과 그 후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함께 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활동을 보면서 죄송하고 또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늘 마음은 저희 함께 하고 또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교회의 소속소가 듣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함께 이 시대에 같이 후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사랑우리 교회에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며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늘 함께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개혁의 길을 같이 걷고 계신 분들이셨어요. 교회들이었고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공로패 전달하겠습니다. 창립 발기인으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각 조직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께 공로패를 전달합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2002년 준비위원회부터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공로패는 2003년 2월 16일 임시총회록에 기록된 2002년 11월 24일 창립발기인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공로패 전달은 이원성 공동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발기인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들 이름 불러드립니다. 구교영님, 박득훈님, 정성규님, 박종훈님, 신흥식님, 백종국님, 이진성님, 고상환님, 황영수님 이상 9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수여하겠습니다. 먼저 구교형님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교회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어려운 시대를 뚜벅뚜벅 함께 걸어주셨던 당신의 모습을 기억하며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동역자들의 마음을 이 패에 새겨 구교형님께 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드립니다. 네, 구교육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이면서 성서한국 이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사무국장도 역임하셨고요.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에 앞장서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정성규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정성규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 교회 문제 상담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데요.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원하고 다시 세우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다음은 박종훈 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주모님은 변호사로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공동대표와 세월호 학주의 성립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학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법조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다음은 고상환님입니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고상환님은 교회개혁 실천연대 집행위원이며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사회선교 현장에서도 애쓰고 있습니다. 대표에서 정성규 목사님께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됐네요 벌써. 교회 아픔으로 시작했는데 저희에게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지만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년 축하드립니다. 네, 20년간 하루이라고 나누면서 교역의 일을 돌아오신 분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남은 분들은 우편으로 감사패 전달하겠습니다. 특별히 공로패를 받으신 신흥식 장로님과 백종국 교수님께서는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20년이 흘렀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는데 하여튼 20년 전에 우리가 기운실에서 독립해서 교회 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독립을 하자 해서 출범을 결단을 하고 했었는데 출범 예배를 볼 때 나보고 출범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해서 나는 그때 대표 기도 했던 걸 나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가끔 내가 무슨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자기소개할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냐 하고 물으면 나는 개혁연대 출범할 때 대표 기도를 했던 사람이다 이런 걸로 자기소개를 대신했던 그런 것도 이제 기억이 새롭고 참 주마등 같이 흘러가는 얘기들이에요. 예. 잊지 못할 얘기들은 구교용 목사, 정은용 목사 이런 분들 그리고 박덕훈 목사의 그 개혁에 대한 그 마인드는 정말 잊지 못할 우리 개혁연대가 이런 지난한 세월을 지내오면서 어려운 기간도 많았죠. 그 서초동 시대, 그 다음에 종로 5가 시대, 해화동 시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몇 군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개혁연대가 이렇게 꾸준히 그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기면서 온 것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멀리 진주에서 백종국이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20여 년 전 우리가 교회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하는 기치 아래에서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위해서 적으나마 서로 힘을 모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20년이 지나서 많은 적지 않은 동지들이 은퇴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도와 또 다양한 후원으로 우리 교회 개혁의 길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때 20년 전에 비해서 여러 가지 좋아진 점도 있고 또 아직도 아쉬운 점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함께 노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이제 문로패의 마지막입니다. 지난 20년간 교회개혁 실천연대 역사 가운데 사무국에서 17년 6개월간 근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공로패 전달은 윤선주 대표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무대 위에 모시겠습니다. 사무국으로 청년으로, 사무국에서 청년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이제는 청년이란 말이 낯설게 된 거죠. 20년이 지났으니까요.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김종민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발 딛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수고했던 날과 불의에 주눅들지 않던 외침, 뜨거웠던 교회개혁의 열정을 가진 당신을 기억합니다. 청년 김종미, 그때처럼 변함없이 교회개혁의 길을 사무국에서 오래 걸었던 당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새겨드립니다. 2022년 11월 2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드림.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사무국에 쭉 있으면서 수많은 이제 퇴사자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키지 못했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마세요. 개혁연대 폐업 신고는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퇴사하시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올해 8월에 또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다니고 있어야 또 이상이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제 8월에 사임을 했고요. 그동안 이제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 또 개혁연대 통해서 많이 배우면서 또 저도 참 정말 인간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사무국이 아닌 집행위원으로서 또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이 운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수고한 우리 한준 팀장님이나 김주환 간사님 또 기수경 간사님 또 보시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촬영 안 하시니까 촬영해 주시고요. 20년의 역사 중에서 17년 6개월을 함께 하셨다니 이 인연도 정말 특별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맞아서 감사의 마음 전달해드리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교회의 풀뿌리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던데요. 특별한 소수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운동이 바로 교회개혁 실천연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개혁의 파도를 일으킨 그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오늘 감사패와 공로패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많은 분들이 해오셨고 이 모든 사람들의 기록과 역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수많은 성도가 나타나 주시기를 일어나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의 그 기념식 끝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20년을 달려온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이제 다음 20년 달리기 위한 굳건한 다짐을 하고자 합니다. 이방옥 김종미 집행위원께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선언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분위기는 훈훈한데 또 이렇게 선언문을 보니까 또 책임감이 또 이것도 순서지에 이렇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20주년 선언문.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뼈아픈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20년이나 노력했는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개혁되었나요?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도록 교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과연 만몬 숭배와 기복신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을 향해 돌이키고 있나요? 세상의 조롱과 지탄의 대상에서 벗어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대다수 주류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을 통해 교회 개혁의 필요성에 절실히 공감하여 올바른 신앙을 품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다짐하고 애쓰는 이들도 등장했지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주류 교회는 더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고 실망하고 상처 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나 소위 가나안 교인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교회의 개혁은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요? 혹시 개혁운동에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는 노고는 부질없는 일인가요? 남은 자들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릴수록 신앙은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졌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지도 모른 채 자만과 자아도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개혁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회개하라고 엄중히 권하시며 개혁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으니 문 열어달라며 밖에서 외로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어찌 교회개혁 운동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깊이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마침내 개혁되리라는 희망을 굳게 붙듭니다. 그 길이 아무리 까마득히 멀어 보일지라도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처절한 고독과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길이 다 끝난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길이 되어주며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자들과 사랑으로 어깨동무하고 교회개혁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를, 나아가 교회개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10가지 다짐이 있는데요. 하나 하면 굵은 글씨는 같이 외쳐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하나, 하나님을 도구 삼아 현세와 내세의 번영만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둘, 목회자들은 올바른 목회로 나아갑시다. 목회의 목적은 많은 교인과 화려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 평화와 생명의 가치로 일상과 세상을 조망하는 성경 해석과 설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교육하고 위로하고 격려합시다. 셋, 건강하게 교회를 운영합시다.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목사와 장로의 독선이 아닌 온 교인이 합의한 정관에 따라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합시다. 더불어 헌금 강요, 교회 세습, 그리고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무리한 건축 등 온갖 악습을 타파합시다. 네, 깨끗하게 교회 재정을 관리합시다. 자발적으로 헌금합시다. 교회의 존재 목적에 맞게 교회 내부와 외부 사역을 위해 균형 있게 지출하고 재정 관리에 실수나 잘못이 없도록 투명하게 보고하고 엄격하게 감시합시다. 다섯, 적 교육을 제한합시다. 코로나 이후 나타난 한국교회 생태계의 큰 변화를 인지하고 선교적인 자세로 청년들과 교회 밖 성도들을 섬깁시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애쓰는 작은 공동체 운동을 위해 노력합시다. 여섯,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합시다. 교회를 향해 쏟아지는 세상의 질타에 귀 기울이고 반성합시다. 약자를 섬기는 실천을 통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합시다. 더 나은 세상을 이루는 공동선을 위해 이웃들과 협력합시다. 일곱, 경제정을 위해 노력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깨닫고 돈이 사람의 생명보다 결코 귀할 수 없음을 잊지 맙시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희년의 정신을 실천합시다. 여덟, 혐오가 아닌 사랑의 길로 갑시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명심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절망하는 청년, 고통받는 여성, 외로운 이방인, 차별당하는 모든 이의 친구가 됩시다. 아홉, 평화를 위해 헌신합시다. 전 세계, 특히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사랑하며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합시다. 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합시다. 지금은 긴급한 기후위기의 시대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온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맡아서 돌보라 하신 창조주의 명령을 엄중히 되새겨 회개하고 절제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교회가 앞장섭시다. 2022년 11월 26일 교회개혁 실천연대.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함께 외쳤습니다. 가슴의 마음을 담아서 또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그리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교회개혁 신천연대 창립 선언문이 있어서요. 제가 마지막 단락을 한 번 더 끝나기 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보다 실천력 있는 교회개혁 운동을 선도하기 위해 교회개혁 실천연대를 출범시킨다. 우리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끝끝내 남은 자들의 결집을 위한 역사적 구심점이 될 것과 한국 사회의 영적 진훈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떠맡을 것을 스스로 다짐하고자 한다. 이것이 마지막 단락이었습니다. 이때에 20년 전에 그 가슴 뜨거웠던 열정과 패기가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음 20년도 힘차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교회, 기관,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함께 사진 촬영도 하겠는데요. 잠시 이현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내 말씀드리자면 끝나고 나면 다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사진 찍어주실 분 계시니까요. 안내 받으셔서 사진 찍으면 될 것 같고요. 함께 해주신 교회 또 오신 성도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함께 연대하고 있는 우리 단체 실무자들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오늘 지금까지는 차마 이렇게 못 계셨는데 소위 말하는 보험주의권에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NCCK나 또 기사련회에서도 많은 실무자들이 와서 이 자리를 또 축하해주고 또 마음 함께 해주었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끝까지 함께하고 있는 또 기완현 우리 식구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되게 좀 어려웠습니다. 올 봄에 아까도 이제 방혜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손목호 장로님은 아까 그 영상을 찍을 때 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가 않아서 양쪽 다 보청기를 하고 계셨고 배터리가 다 됐어 갈아야 돼 그러면서 배터리를 가시는데 조그만 배터리를 딱 놓치셨어요. 그 배터리를 다시 주워드리면서 뭔가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기다렸을 우리 박덕훈 목사님도 어제 이석증으로 급히 응급실을 다녀오시고 아침에 도저히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상 기록물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계신 우리 선배님들의 기록물이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고 그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교회 개혁에 대한 마음도 많이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에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또 끝까지 함께 걸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울컥울컥 하잖아요, 저희도. 네, 어쨌든 이 길이 굳건히 앞서서 잘 걸어오신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길을 잇는 사람도 오늘의 주제에 딱 맞네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함께 해주시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회개혁 실천연대 20주년 교회개혁 그 길을 잇는 사람들 기념식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CBS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